역대상 6장 우리 한 절씩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일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므라옅을 낳고 므라옅은 아마라를 낳고 아마레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샤라를 낳고 아샤라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샤라를 낳았으니 이 아샤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샤라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lum을 낳고 살lum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샤를 낳고 아샤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할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히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히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암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샤야드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은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획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샤라의 아들이요, 아샤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은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마의 아들이요, 시마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벨의 아들이요 세멜은 빨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사요 그의 아들은 아비슈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모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레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하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와 그 초원과 힐렘과 그 초원과 데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 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들의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성읍으로도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람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안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리문과 그 초원이며 또 그와 자손이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볼람과 그 초원과 아스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흡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레리세 게레스와 그 초원과 함문과 그 초원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요르단 건너 동쪽 그 여리고 맞은편 러바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셈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레목과 그 초원과 메바학과 그 초원을 주었고 그 가치파 중에서 힐라셀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말씀 읽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장 말씀 읽어보시니까 레위 지파가 한 지파 이야기를 이렇게 긴 절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한 장이냐?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그 보는 관점을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의 관점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했고 역대기서의 기록은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개의 말씀은 예배의 실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모든 왕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오로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가지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심판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냐? 결국 예배의 실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 19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정말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고 한 명의 왕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에 행하였더라 다가 나오지 않고 오직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예배 실패였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그 20명 왕 중에서 한 8명의 왕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텐데 깨닫지 못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마지막에 망하고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적어도 대략 한 43년간 존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것을 보고 배웠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예배 망했다. 예배 실패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했다. 그 교훈을 남유다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그 우상을 섬을 통해서 하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켜가지고 그 왕 옆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왕을 보면서 비록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희망을 주었다는 거죠. 70년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관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호야긴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6장 15절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자,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 백성을 옮겼다 그랬어요. 이건 중요한 관점입니다. 옮겼는데 왜 옮겼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을 바벨론으로 잠깐 70년간 옮겨놓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다 멸망을 당했죠. 해파당했잖아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70년간 옮기는데 누구와 함께 같이 옮겼냐? 여호사닥도 갔다 그랬어요. 이 여호사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마지막 지파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오늘 6장에 레위 가문을 기록 쭉 했는데 제일 먼저 기록이 대제사장부터 기록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여기 보면 아론 못에 나오죠. 그래서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머라리요. 그런데 이 게르손과 그핫과 머라리 이 세 아들 중에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누구냐? 게르손이 아니고 둘째 아들 그핫입니다. 그핫의 자손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이 대제사장 바로 역할을 통해서 보면 여호사닥이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19대 왕 여호야긴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여호사닥이 세워져 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뜻이에요. 레위 지파를 보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큰 계획은 예배를 통해서 실패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시 남유다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기자가 이 6장에 긴 절 1절부터 81절까지 레위 지파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부터 먼저 기록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되면 우리 개인의 삶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시는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이 아무리 축복받아 할다 할지라도 예배 실패하는 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과정을 보시는데 현재만 보시는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비전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그것 바라보고 그 바라보니까 치우치되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를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느냐?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그림 보시면 미리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말씀드릴 때 나눠드린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이 나오는데 레위 성읍이 48개 성읍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6개입니다.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편 3개.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48개 성읍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전체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어요.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레위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창세기 말씀 보면 이 레위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이 창세기 보면 세겜 사건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가 학살을 하잖아요. 대학살을 합니다. 이 대학살을 말미암아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가 다 흩어지리라.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리라. 야곱을 통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 저주가 계속해서 연결돼서 가다가 이 레위 지파가 언제 회복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 바라보면서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금송아지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을 결단하라. 그럴 때에 다른 지파는 이 모세 앞에 나오지 않고 레위 지파만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3,000명 이상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사륙당했습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가 저주받은 것에서 회복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실 레위 지파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축복받은 도 있지만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세운 것은 하나님 절권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흩어진다는 이 저주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가나안 성읍의 이 모든 지파를 이 흩어진 모습 보면서 48개 성읍인데 12지파를 통해서 각자 성읍을 각출해냅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곳을
이 레위 지파를 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땅, 초원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6 도피성을 세운 것은 이 레위 지파가 가장 적근을 준 겁니다. 사실은 흩어진 것이 저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축복받았습니다. 왜 축복받았냐? 로벤 지파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장자의 지파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기 때문에 결국 그 로벤 지파가 받은 2가지 축복, 가족의 기업의 축복권, 그다음에 축복의 계승자, 이 놀라운 2개를 요셉 지파가 축복 계승자를 받게 되고 유다 지파가 기업의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 지파보다 요셉 지파보다 더 축복은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는 하나님을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48개 성읍을 흩어지게 만들어서 했느냐? 사실 예루살렘 성읍에 모여서 각자 와서 매일 제사 드리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와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이 저주를 축복으로 회복시켜가지고 이 가나안 땅 온 지역에 48개 성읍을 흩어지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느 자리든지 예배드리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각 48개 성읍으로 성전 중심이 흩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했다, 이 말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 레위 성읍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리 다 세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도피성은 누구든지 쉽게 가도록 길을 닦아가지고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레위 지파로부터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든 지역에 골고루 다 축복받을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 지파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질 때는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권을, 예배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배의 모든 권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장에 보면 예배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예배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12지파에서 가장 축복은 사실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의 근거를 보여주시던 사실. 그래서 이 12지파를 역대상에 기록하면서 딱 중심에 레위 지파를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여호수아 21장에 이 48개 성읍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놨는데 다시 역대상 6장에 다시 한 번 더 기록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배 실패에서 예배 회복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역대상의 바로 기록의 관점입니다. 결국 예배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웠다는 뜻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결국 축복은 어디 있냐? 바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에 승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 때에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성도가 진정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로 세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놀라운 관점을 말씀했습니다. 실패자의 도망자인 그가 왕같은 제사장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은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영적인 레위 지파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가 다 함께 축복받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머무신 자리가 다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망하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